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모습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또 말씀들을 나누었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며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은 중요했어요. 왜냐? 그들 마음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못 가도 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고 언제 임할 징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마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어디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가운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번역하기를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어떤 민족은 자신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없는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좀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본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건지 그리고 임할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근데 너희가 그거를 못 보면서 뭘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 임할 건지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호련히 다 변하실 때 변화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프랑스의 아주 강력한 절대 주권을 누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라고 하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교만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대표하고 그 대표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국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나를 영접했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당연히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천국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자신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존귀한 분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야말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별로 안 좋으면, 예수님이 별로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면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 생활은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강단에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할 때 이것을 긴장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이미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로 긴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 천국 들어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한 천국이 있으며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어디 있니? 이 사람은 어디 갔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 복음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이 복음은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참 쉽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전에는 너희 중에 몇 명은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자의 날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 시작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그를 섬기고 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즘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종종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지구가 이제 오래 못 견딘다. 이 팬데믹을 보아라. 이 코로나의 전염력에 치사율만 높으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방향은 보여지고 있어요. 임박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리고 삶의 태도는, 그리고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은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절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것과 같이 올바르지 않는 태도로 그 인자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마지막 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미 오셨다, 재림 예수다, 아니면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TV에서 생중계까지 했어요.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TV에서 생중계한 거를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림 씨가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있었지만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자정이 딱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교주 이장님을 이제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이게 사기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도 이게 정말 그런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너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슈가 된 화제가 된 사건이라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기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이었어요. 근데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92년 10월 28일에 이제 휴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수색영장을 가지고 이제 수색한 결과 93년에 만기되는 판매 조건 부채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93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그들이 정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건지 자기 자신은 아닌 줄 아는데 다른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궁금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 씨는 자신이 휴거를 될 거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세요. 번개가 치면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우리가 번개를 치면 우리가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번개를 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비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재림이 되었으면 재림이 되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신들만 그것을 안다. 혹은 우리가 비밀인데 세상은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은 이 땅에서 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뭐 섬기고 다 팔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깨어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어떤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또한 가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또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 인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회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한 심판의 순간이 오게 돼요. 마치 노아의 물로 심판한 것과 롯의 불로 심판한 것처럼 싸그리 다 심판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아를 비웃었고 롯을 비웃었습니다. 인자의 날에 대하여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인자의 날을 무관심하게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아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노아가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600년에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왔고 500세에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며느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할 정년기 정도가 되면 한 35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65년 정도를 혹은 70년 정도를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65년 혹은 70년은 얼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치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의 비웃음과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역시 제가 한 20살 초반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65년, 70년이라 생각하면 85세 혹은 90세입니다. 저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인자의 때가 노아 때처럼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롯처럼 아주 임박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인자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인자의 날에 그러면 지붕에서 그 세간을 가지러 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날이 오면 뒤돌아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욕심, 세상에 가진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시죠? 근데 왜 돌아봤는지는 혹시 아세요? 왜 돌아봤는지는 혹시 아실까요?
저도 그 창세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멸망하는 거 좀 궁금할 수도 있지. 아니, 하늘에서 이렇게 유황이 막 떨어지고 타고 그러면 구경 중에 불구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걸 볼 수도 있지. 그거 봤다고 사람을 소금기둥으로 만들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그가 남겨둔 세상의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세간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삶들을 그리워합니다. 다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심지어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립다가 이제 광야에 있다 보니 출애굽에서의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그리운 거예요. 결국 상황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대한 것보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나의 삶이 윤택한가 윤택하지 않는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겨져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재물이 나의 삶에 이득이 되니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의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지 라고 할 만큼의 돈도 별로 없었어요. GDP가 낮았거든요. 국민총생산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에게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가끔 이걸 하면 어떨 때 보면 참 어이없을 정도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기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 은연중에 보여지게 되고 그걸 믿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특히 이제 구원의 이제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로 인하여,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세상 것을 쫓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경고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부담되는 말처럼 느끼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죽을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영양제 잘 챙겨 먹어도
죽어요. 제가 그래서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로 차면 다 넘어뜨릴 것 같이 혈기왕성한 삶을 살지만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죽어요. 그러면 뭘 위해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안 죽을 사람이 없다면 나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초라하게 나의 행복? 초라하게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 사는 거? 그거 정말 초라한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가의 한 명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오직 한 분, 이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33절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서기에 얼마 남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직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고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그 복을 마음껏 좀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담대하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해, 조금은 담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